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죄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적으로 큰 명절인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족적 큰 명절도 있지요. 두 개가 대표적인 명절입니다. 구정 명절과 추석 명절이 그것입니다. 반면에 교회적으로 보면은 큰 명절이 세 개가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무르익은 오국백과를 추수하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이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절, 중추절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비슷하냐고 하면은 지난 봄, 여름 동안 농부들이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그 결과 열매와 곡식들을 거둔다는 측면에서는 추석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 동안 힘들게 일할 때는 고통이었지만 과일과 곡식들을 추수할 때는 언제 그렇게 힘들게 일했느냐는 듯이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추수의 기쁨과 넉넉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중추절과 우리 추수감사절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추절과 추수감사절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 박영우 집사님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도 잘 나와 있어요. 뭐냐 하면은 그 풍성한 과실 곡식을 얻게 된 데 대한 감사를 누구에게 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감사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 감사함을 조상들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조상이라고 하는 우상과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그를 기리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우리 교회 믿는 성도들은 그 풍성함에 대한 감사를 정말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완전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의 풍성함이 있기까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께만 감사한 마음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주님께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와 우리 교회들은 어떠한 모습을 요 하나님 앞에 보였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어떠하셨는지 한번 살펴봄으로써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교회들이 요 하나님 앞에 저지른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 문제들 어떤 것이 있을까? 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4년 들어서 요 한국 교회가 요 하나님께 그릇 행한 일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지난 9월 22일에서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개최한 제4차 로잔 대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그런 대회잖아요. 로잔 대회는 마리 세계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협력하자라고 외치지만 실상은 세계 종교 통합을 목표로 하는 운동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잔 대회는 WCC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WCC와 같은 맥락이에요. WCC도 추구하는 것이 세계 종교 통합이에요. 종교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십자가는 없어져야 되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로잔 대회가 이런 일에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WCC와 같은 노선을 걸으면서 WCC가 행한 일을 따라 했다는 거예요. 지난 9월 달에 이런 일들이 우리 국내 인천 송도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국내 많은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 위안이라면 위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모독한 죄악만큼은 결단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문제들, 대표적인 문제가 또 있죠. 그것은 최재형 목사라고 하는 이상한 인간에 의해서 자행된 명품백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2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2022년 9월달에 최재형 목사라고 하는 이 인간이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찾아가서 300만 원 상당의 고가의 명품백을 악의적으로 전달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촬영을 했죠. 촬영하고 또 도둑 촬영을 했죠. 상대방에게 그걸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아무도 비밀스럽게 촬영한 거예요. 이건 아주 나쁜 짓이죠. 왜냐하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 때문에 이것을 그 이후에 이것을 폭로하고 이것을 온 동네 방네에 떠벌리고 다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뇌물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동네 방네 떠들어댄 것이잖아요.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 모든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최재형 목사의 악한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정치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탄핵의 근거가 돼. 탄핵하자고 덤벼들고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충성 헌신하며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만 하는 목사가 이런 짓을 했다. 이들이 최재형 목사는 오히려 북한에 불법적으로 드나들면서 온갖 불의한 짓들, 온갖 못된 일들, 공산당에 완전히 꼭두각시가 되어서 그들이 시키는 일들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극도로 부인하는 그 악한 자들에게 머리 숙이며 그들의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는 그런 짓들을 했다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대통령 영부인을 상대로 지극히 악의적인 공작 활동을 함으로 인해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놓는 일들을 했다. 생쥐 한 마리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듯이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를 탄핵시켜야 한다는 엄청난 국가 기반이 흔들거리는 악한 일의 주동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이 인간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상은 한없이 추락하게 되어 성직자로서 높임을 받아야 하는 목사라는 직책이 비난의 대상이 되면 물론이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복음의 문은 닫혀버리는 닫히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목사가 그랬다는 것이지, 교회가 그랬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지. 세 번째 문제가 또 있죠. 세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난 10월 27일 광화문에서 개최된 200만 한국교회 연합예배 행사입니다. 연합예배 행사의 슬로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를 앞세우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사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행사였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행사만큼은 분명하다. 왜 이런 짓을 했는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행사가 분명하다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지금 주님께서 저희 교회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떼거리들이 모여서 오라 길갈로 가서 뭐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거 아닙니다. 이것만이 모여서 한결같이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지하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WCC와 로잔 대회 같은 것을 개최하면서 우리 주님을 배반하는 일을 그 일에서부터 떠나라는, 이 잘못을 깨달으라는, 이 잘못에서 엎드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격 회개하고 나오는 일, 여호와 하나님만 진심으로 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무릎 꿇고 그 앞에 엎드려 사죄하는 거예요. 이걸 바라는, 그리고 완전히 다 씻어내버려. 그 더러운 것들은 다 씻어내버려. 우리 주님 오로지 섬기며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충성 맹세하는 이 일을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 주님의 진노하심이 이 땅, 이 대한민국에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흔들거리고 있고 최재형이라고 하는 이 생쥐 같은 인간이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데도 이 나라가 어쩔 줄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의 타락과 여하님을 배반한 이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특별히 통일 자복하는 회개의 모습은 이번 10월 27일 행사에서는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억지 행사였다는 것. 또한 10월 27일 행사는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뻐하신 일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대규모 인원동원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세를 한껏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숫자에 그렇게 연연하는 거예요? 왜 떼거리에 그렇게 연연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하고 동의하고 그 많은 돈들을 왜 그런 데다 쏟아붓느냐 말이에요. 이런 동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떼거리 모이는 것을 정말 바라시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왜 그 짓을 했느냐? 대규모 인원동원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위세를 한껏 높이고자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걸 목표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방에 있는 순진한 교회들과 성도들은 주일 예배의 것이도 다 빼먹고 서울로 멀리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순수한 마음들은 주님께서 보살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런 주체적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이용물로 사용되었다는 이런 점에서 가슴 아픈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선 지난 한 해 동안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어떠한 잘못을 행했는지 대해서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교회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비해서 여호와께서 이 땅에 베풀으신 은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것인가? 물론 수도 없이 많고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여러분들이 다 공감할 수 있고 금방 알아챌 수 있는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원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태풍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형 태풍이 원래는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태풍이 생겼다 그러면 그냥 초대형 태풍이에요.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뭐 남은 아는 게 없습니다. 엄청난 큰 태풍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북한만 하더라도 큰 태풍이 올라와서 신의주와 해주 지방은 쑥밭으로 만들어 뭐 몇만 3,000명 이상이 죽어 나갔다고 그래요. 비공식 통계에 의하면. 그렇지 않아도 먹을 것이 없는 북한 땅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태풍이라는 엄청난 재앙이 휩쓸고 지나감으로 인하여 그 땅이 완전히 초죽음이 됐다. 우리 바로 위에 있잖아요. 우리 바로 위에. 뭐 그리 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대포를 쏘면은 날아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있는 그곳이 그런 큰 재앙을 당했다는. 그럼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런 태풍이 없었죠. 작은 태풍 하나 정도는 와도 괜찮을 것 같은 작은 태풍 하나조차도 오지 않았어요.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농사 지은 사람 잘 알아요. 비가 적절하게 오셨어요.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셨어요.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제가 밭에 물을 준 기억이 별로 없어요. 물을 안 줘도 됐다니. 때를 따라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물을 안 줘도 됐다니. 웬 은혜입니까 이것이? 웬 축복입니까? 이게 별것 아니라고요? 아니죠. 여러분 말라 비틀어져 갔을 때 물 주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 돈이 얼마나 들어야 될 것인가. 밭에만 아니라 논에만 아니라 이 산천초목 나는 이 산에 있는 수많은 수목들에게 말라 죽지 않도록 물을 주려고 할 것 같으면 그만한 물을 주려고 할 것 같으면 돈이 얼마나 들어야 되겠어요? 천문학적 아니에요. 불가능합니다. 돈이 암만 들어도 할 수 없는 일을 여호와께서 적절하게 해주셨죠. 여러분 이것은 감사의 조건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뭐 원래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당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태풍이 북한에만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미운 이웃인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개 대형 태풍이 몰아쳐서 아주 심각한 타격을 준 바 있습니다. 잘 하시는 바이잖아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11월 달 되어서 일본은 또 떠들어 맞은 어마어마한 태풍이 초대형 태풍이 떠들어서 일본이 지금 초죽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초죽음이. 어떻게 할 말을 모르는 중국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남의 일이잖아요. 우리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선한 모습들을 보여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단 한 개의 태풍도 오지 않게 해 주셨다는 사실. 또한 자연재해의 경우도 이웃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지진과 화산 폭발과 같은 것인데 일본은 태풍뿐만 아니라 지진, 화산, 분화로 인해서 몸살을 앓은 바 있습니다. 중국에는 한여름에 눈과 얼음,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에 상당한 피해를 준 바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이런 거 생각도 못했어요. 상상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특별히 지난 여름에는 사상초유의 불볕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래 모든 나라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 기온이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가서 사람과 가축들이 죽는 이런 기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반면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진과 화산 폭발 같은 건 이런 조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년보다 심한 무더위는 있었지만 못 견딜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견딜만 했다는 거예요. 견딜만 했다. 여러분 이것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지나지 마십시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점들이 그나마 여호와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의 교회가 바르게 서지 못하고 로잔대유로 가는 배도의 길을 갔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의 풍성함이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일을 하다면 이 시점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인가? 눈만 끔뻑거리면 그러고 있으면 될 것인가? 뭐 원래 그런 것이 있으며 이러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 안 그러면 이런 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한번 크게 한번 두드려 맞아봐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행히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부분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대표적인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136편의 내용을 보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감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그냥 주의 감사합니다. 그냥 뭐 노공기 틀듯이 눈만 감으면 기도하십시다. 눈만 감으면 무조건 주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도 뜻도 없이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목구멍에서 나오는 울리는 소리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감사한데? 없어. 뭐가 감사한지도 몰라. 그냥 입으로 나불거리는 그런 감사. 시편 136편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편 136편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가? 시편 136편은 총 26개로 구성된 구체적인 감사 조건을 앞에 두고 감사의 찬송을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가지의 구체적인 감사의 조건을 앞에 내어놓고 감사한다. 아무 생각 없이 뜻없이 입으로 그냥 나불거리는 목구멍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도 없으면서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떠들어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136편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26개의 감사의 조건도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울림도 없는 상태로 그냥 입술로 웅얼거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들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막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경험한 거예요. 정말 자기가 받은 거예요. 정말 느낀 거예요. 정말 그들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직접 경험한 것, 직접 받은 것,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확실한 감사를 올려드렸다는 것. 우리도 감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구체적으로 찾아내서 그분께 감사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입에 발린 소리로 하는 것 우리 인간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슴에 울리는 그 감사함이 전해졌을 때 그 감사를 받을 만한 것이잖아요. 누가 입으로 나불거리는 것 아무 생각 없이 떠들어대는 이 감사함을 기뻐 받겠냐 말이에요. 요즘은 없어졌습니다만은 한 20, 30년 전에 하면은 가게 앞에 가게 안에 인형을 세워놨어요. 조그마한 인형. 문을 열면 자동적으로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나가면 안녕히 가세요. 자동적으로 그 인형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문을 열면 자동적으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감동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에 감동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거기에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오, 그래, 정말 받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가는데 안녕히 가세요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동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거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떠들어대는 가be, 떠들어대는 모양입니다. 자동으로 소리가 나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하물며 여호와님 앞에 나아가는 이 감사함의 말씀이 이 인형처럼 이렇게 해서야 되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야 되겠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인형이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그냥 콧방귀 끼고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큰 일을 행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인형처럼 하세요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진심을 담지 아니한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감사의 입술로만 그냥 떠들어대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 오히려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시편 136편에서 말씀하시는 26개의 감사의 조건 중 얼마만큼 감사를 해야 될 것이, 물론 많은 부분들을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시간상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는 선하심, 그 감사하는 이 중에서 말씀 중에서 한 3가지만 한번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은 시편 136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감사의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온 마음이 절절한 심령으로, 온 마음이 절절한 심령으로 이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 시점에서, 오늘 이 시점에서, 이 자리에서 이런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 왜 그러냐? 이 말씀은 요한께서 우리 타락한 인생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한국교회는 요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징계를 내리시되 일본과 중국처럼 쏟아부으신다 하더라도 하등 이사를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당연한 것이 우리의 기본적 우리 상식으로는 이러한 거예요. 뭐 그렇네. 맞아서 싸지.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다르다니까. 우리의 생각이 다르시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않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누리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징계되신 때를 따라 여러 가지 축복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불편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부족한 것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로부터 지금 징계를 받는다고 할 만한 것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 이외에,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 하나님의 돌보심 이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징계, 이날 향하신 하나님의 재앙 같은 것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은혜의 결과는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하심이 우리 인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그러하신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서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지 말라. 아무 생각도 없이 입으로만 웅얼거리지 말라. 정말 그러하잖아요. 정말 그러하잖아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느끼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와 같은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해야 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다, 뭉개고 있다, 알지도 못하고 있다.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게 하는 일이 되겠는가? 그러므로 이 한 가지 사건 사실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로 감사드려야 한다는,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 두 번째 감사의 조건은 시편 136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특별히 요한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행하시는 특별한 일들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기적적인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큰 태풍이 온 나를 휘젓고 지나가게 하는 것도 요한께서 하시는 일이시죠. 반면에 태풍이 몰려오지 않게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진과 화산, 폭발 일어나게 하는 것도 요한께서 하시는 일이시고, 그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요한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심한 무더위로 사람이 죽어나가게 되는 것도 요한께서 하시는 일이시고, 무더위를 조절해 주시는 것도 요한께서 하시는 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분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큰 기적과 이러한 사건들이 귀신들에 의해 일어나며, 그래서 조상을 잘 섬기면 이렇지 않은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사를 드리고 귀신을 달랜다고 뭐 어쩐다고 하면서 생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착각이고 크게 썩는 일입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실상은 우리 여호와께서 홀로 이 모든 일들을 관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근본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실 때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행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재앙들이 없으면은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거든. 우리가 그렇게 얻어맞을 짓을 했으니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바르게 인간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징계를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죽을 죄를 지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좋은 것으로 저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추석 감사절을 맞이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은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 그분께 경배드리고 아울러 깊은 감사를 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의 조건 시편 136편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이 말씀도 그렇죠. 오늘도 우리는 지금 강대상 앞자리에 풍성한 먹을거리로 가득한 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있잖아요.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있잖아요. 쌓여진 것을 보고 있잖아요. 물론 이 상에 올려진 먹음직스러운 과일과 채소는 당연히 여호와님께 드려진 제물들입니다. 받으시라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우리 정성. 하지만
이 모든 재물이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우리가 한 것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물론 심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는 이런 일들, 땀 흘리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한다고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여호와께서 이런 풍성한 것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작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력에 넘치는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를 요한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크심으로 우리가 이거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올려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 예배가 끝나고 나면 요한님께서 이 예물들을 흔쾌히 헌금하신 다음 저희들에게 다시 내려주시는 것이잖아요. 다시 내려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과일과 채소들을 즐기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님께서는 지난 봄, 여름 동안 적절한 햇빛과 비를 내려주심으로 지금과 같은 풍성한 먹을거리를 공급해 주셨다는 이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는 겨울에도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모두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크신 은혜와 인자하심 때문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될지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살펴본 것은 작은 부분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잠깐만 살펴보아도 정말 크신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의 일들을 살펴본 결과 우리 믿는 성도들과 교회들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께서는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수수의 계절을 맞아 풍성한 수확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특별히 없습니다. 또한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능력도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이런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오로지 그분께 감사하라고만 권면하시는 거예요. 강제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요한의 바라심이 부당하지 않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요한의 의도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는 요한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시다면 당연히 흔쾌히 우리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분께 경배드리고 아울러서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온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